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같이 빛내리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총 66권이고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66권은 몇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모세가 적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 역대상하나 열왕기서들은 이스라엘 역대 열왕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고, 이사야나 예레미 등은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하고, 이 전도서라든지 잠언, 욥기, 시편 등은 인생의 의미와 지혜를 기록하기 때문에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되어질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고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BC 600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10대 소년이었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궁중에서 이제 환관으로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국의 총리로 오르게 되어서 그 70년의 세월 동안 이제 바벨론 궁정에 있게 되었는데, 4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제국의 최정상에서 총리로서 봉직했던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80이 넘은 나이에 그제 총리에 있을 때,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을 때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스라고 하는 그 수리아 왕이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 고기로, 돼지의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스라엘인들이 했던 이런 거, 안식일 준수를 금해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강력한 이제 유대의 종교를 이제 금지하고 헬라화를 시도했던 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왔고,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11장에서 예고했는데, 이어지는 이 12장 1절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너무나 큰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큰 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3명이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또 타락한 천사장 누시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 너를 네 군대를 호위한다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큰 보호의 손길이 임할 건데,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백성 중 책에 읽던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서 뭘 예고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책에 기록된 사람들, 여기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일들을 예언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을 이렇게 얘기하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역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 환란이 큰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죠. 여러분 2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31절에 보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천사가 온 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12장 1, 2절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한 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1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천사가 택한 자들을 다 모으는 것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천국으로 가지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행위의 책인데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우리 행위의 책에 있어서 우리 일생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쭉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저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목회기를 왔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잘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이고 너무 불충성했다 불량했다 그러면 그렇게 적혀 있겠죠. 여러분의 삶도 다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종교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택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명목상의 그소인 7,000명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그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 부활절 때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 명목상의 그소인들의 90%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설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반문을 해본다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그런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행위의 책에 기록한다면 주일 성수를 놓고 본다면 10년을 했는데 여러분 10년이면 520번을 주일 예배에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10번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를 향한 메시지의 모든 결론이 그거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만나를 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있을 만큼 이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온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온 그 시험도 못 이긴 사람이잖아요. 주일을 지킬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그 동조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택한 자로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책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의 역사에 택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마다 그 온갖 시험과 이 시험에 들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망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들고 목회를 열심히 해왔지만 또 청소해야 되는 그런 형편을 생각하니까 가끔씩 죄송하게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이 시험이 뭐냐면 참 한심하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참 하나씩 강팍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그 시험을,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시험이 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죠. 다행히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궁창의 하늘의 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인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다니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던 영혼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영혼은 정말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부에도 말씀 요약하면서 적어놨는데요. D.L. 무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일생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매일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매일 이렇게 한 명을 전도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파서 교회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비가 와서 지나가던 행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무디가 간절한 심령으로 막 전도를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뜨거운 구령의 혈처럼 이 무디는 사실 세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시카고에서 큰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고 있는데, 항상 기자들이 무디를 만나면 무디를 조롱을 했대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문법적으로 24곳이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디의 저항력을 꼬집는 거죠. 그러면 무디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지난주에 24곳 틀린 그 문법이 틀린 설교로 수십 명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 단 한 번도 안 틀린 그 잘 쓴 글로 무슨 일을 했냐고, 한 영혼을 구원했냐고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정말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보고도 차가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보고도 차가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디의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정말 전에는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영혼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쫓아다니고 섬기고 했는데, 이제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일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이 언감생처럼 느껴졌는데요.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전도하고 우리 최 지사님 가정과 나눔을 하다가 우리 최정훈 지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것을 전도하고 영광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땅에 묻어두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라는 그 적용을 했는데, 정말 그 나눔이 정말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맞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서 은혜를 남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남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이 은혜의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슬퍼하실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생각나는 게, 우리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융전인가 전세로 들어 살던 그 집주인이 어느 날 여름날 아침에 저하고 제가 만났는데, 이 마당을 쓸고 계시던 그분이 그날 오전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 귀에 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상태가 안 좋아서 6년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 주인에게 끝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인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마음에 가슴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물어볼 것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었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그것을 왜 증거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저는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는 그것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로도 여러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생명책에 들어가고 택함 받은 자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받은 너는 왜 아무에게도 전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되묻는다면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소름 끼치는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면서 물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디가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불량의 열정.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전도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누어 주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을 전도하면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일 거고, 여러분 10명을 전도하면 10달란트를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가 축복하실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의 그 권능과 은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동안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소서. 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처럼 빛나게 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